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시간에 오늘은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야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을 당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성장했고 아벨은 양추는 목축을 전업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각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에서 얻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아니하고는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이처럼 인류가 수고하여 얻은 산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 예배가 하나님의 신앙의 절기로 자리를 잡은 것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연단 뒤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거둔 곡물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맥주 감사절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처음 거두면,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죠.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직장도 책임져 주시고 범사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 어쨌든 가나안 땅에서 거둔 처음에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최고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이에요.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삽니다. 그죠? 참 껐다가면 나 스트레스 받았어. 나 힘들어. 피곤해. 말하지 마. 스트레스 받았어.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받는 가장 큰 원인은 상대적 빈곤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뭐냐?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나는 감사합니다. 부족해도 감사하다는 거. 감사할 수 있죠. 물질이 아니라도 물질로 드리는 게 감사한 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거. 오늘 감사를 회복합시다. 서울의 부자 동네에서, 부자라면 어디 동네인 줄 아시죠? 부자 동네에서 사는 어느 여집사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넓은 평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벌어온 남편이 원망스럽기까지 해서 이게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그죠. 그래서 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서 어려운 동네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동네에 봉사활동 가서 좁은 집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고 자신을 반성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여기에 비하면 나는 정말 좋은 환경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자 그동안에 상대적 빈곤에 시달렸던 스트레스가 확 풀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퇴근하니까 여보 잘 다녀오셨어요 하고 절을 했습니다. 남편이 평소와 다른 아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뭔 일 있어? 항상 스트레스 받고 짜증냈는데 공손히 인사 안 하는. 그자 그 집사님이 당신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감사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요. 감사는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저 큰 감사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감사라는 단어 있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15절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 감사하는 자가 평강이 온다는 것.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라. 여기서 감사는 땡큐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의미는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말씀인데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할 수 있으면 감사해라. 이렇게 아니에요. 반드시 감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감사하십시다. 반드시. 난 감사할 게 없는데요. 찾아봐요. 있어요. 다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사항이에요. 학교에 가면 대학교에 가면 선택사항이 있고 필수라고 그런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래요? 필수라고 해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요즘은 말이 헷갈려갖고 이제 글 쓰는 것도 이게 맞는 건가 이걸 들어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그래요. 어쨌든 필수사항이라는 거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 명령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감사하는 자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이 울릴 때까지 종은 종이 아니다. 울려야 종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아직 그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돈을 벌어놓고 감사하지 않으면 아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벌었으면 감사해야 되고 내 것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긴장되고 마음이 급합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서히 생각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천천히 가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감사를 잘하죠. 그런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감사를 잘하지 않아요. 감사한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들을 하죠. 감사한 나라가 GNP도 높습니다. 감사한 나라가 문화 수준도 지적 수준도 높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과 가정과 민족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라는 거. 16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선량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송과 선량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아멘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맞아 울림이 나도 감사해야 돼. 감사하지 않은 거.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이 있는데 수도원과 감옥은 외부와 차단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려운 곳이죠. 그런데 수도원과 감옥은 다른 점이 있는데 수도원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감옥은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은 지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이거예요. 내 삶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438장을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엎어버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국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든 게 아니고 쉬워요. 성령 받고 은혜를 받게 되면 환경 여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서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 자, 17절 또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도 감사함으로 일도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원리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편성의 원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요.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모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성의 원리예요. 변함없이 계속 감사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젊어서도 감사하고 늙어서도 감사하고 평범한 날에도 감사하고 환한 날에도 감사하고 주일날에도 감사하고 평일날도 감사하고 맥주절에도 감사하고 절기 아닌 때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초월성의 원리입니다. 어디서나 감사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학교에서도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축복의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고백성의 원리인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일을 해보십시오.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설교를 들어오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원래 설교는 재밌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재밌는 그래서 누가 지루하게 말하면 또 설교하고 있네. 누가 잔소리하면 그만 잔소리해. 설교 그만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재미없고 지루하고 즐겁고 졸립고 잡념에 사로잡혀 끝나는 시간만 기다려요. 그 시계를 계속 보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끝나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끝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저도 그런 적 있습니까? 왜 빨리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습니다. 맛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의 맛을 알게 되고 매력을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가지시고 하늘을 향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남자만 5,000명이 되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적은 양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적은 양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드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내 말을 항상 내 기도를 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항상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잊어버리지 말고 이번 특세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났다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감사는 운명을 바꾼다.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낸다. 감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 감사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우리 고유경 전사님이 고민하고 있어요. 청소년부에 부응이 안 된다고 자기가 제일 힘든 것이 이것이래요. 그냥 감사하면 돼.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몸부림을 우리 청소년부들 열심히 좀 나오고 나와서 정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고놈 안 나온 놈들 깨워서 일찍부터 깨워요. 토요일부터 잔소리 하루 종일 잔소리해. 예배 가라이. 존말할 때 예배 가라이. 존말할 때가 예배 가라이. 안 가면 너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감사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사람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중 한 사람은 큰 소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9사람처럼 각기 제 길로 가시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온유하고 진리가 엄마 앞에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 얼굴들이 찢어져요. 얼마나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 그러니까 온유하고 진리는 하루에 한 번씩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하라고. 오케이?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일어나면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또 잊어먹겠지만 안 잊어먹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은 별장이나 안락한 저택이 아니고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살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짐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은 어떻게 오는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내 주위에 되어지는 일이 다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라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의 평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어.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 명령하고 있어. 평강과 감사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평강과 감사가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져서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하고 물질로만 감사.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가 되면 또 물질도 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끊임없이 내 영적으로 입에서만 감사가 내 뱃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두려움,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긴장하게 되면 모든 것이 짜증나고 화가 나고 싸우는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고 그를 떠나서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긴장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경질 내고 불평하고 싸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리 주위 환경이 어둡다 하여도 두렵지가 않아요. 엄마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한 어린아이는 방안이 아무리 어두워도 두려움 없이 마음 놓고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자는 감사가 넘친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겪은 모든 일,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읽어주시면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15절부터 17절까지만 늘 감사가 마음에 담아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만 모든 것이 감사와 찬양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 그 목사님은 셋째 아이를, 두 번째 있고 셋째 아이를 얻었는데 다운 증후군 아이였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으면 한동안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원망 같은 마음도 생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나? 한숨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까지 자신이 기쁨이 예수님 때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기뻐했던 것은 마음에 드는 일, 좋은 환경 때문이었고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기쁨이 사라진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목사이면서도 내 기쁨의 조건은 환경과 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셋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인 것을 보고 모든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것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 아이가 다른 가정에 태어났다면 태어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먼저 검사하고 유산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버림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맡겨준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 것을 보고 우리 가정을 믿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갑자기 너무 감사하다는, 감사합니다. 밤새껏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마음에 감사의 은혜를 주신 것도 고맙죠. 다음 날 오늘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들고 말하는 것도 또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걸 확인했다는 거야.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서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 걱정되지 않고 셋째 아이를 보고 하나님 보면 목사님 마음 너무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가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형편도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바뀌는 기적이 바로 맥주절에 담겨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도록 감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할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임한다는 것. 여러분 감사도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그 힘으로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 감사를 드리게 되고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 하게 되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 우리에게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할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감사할 힘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할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품으시고 마음속에는 감사를 품으시고 입으로는 감사를 말하고 행함으로 감사를 표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을 주시면 복을 주지 않으면 누구를 복에 주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복을 받는 그런 축복 연회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감사는 우리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게 해준다. 감사하는 삶은 역경을 축복으로 바뀐다. 감사하는 마음이 유쾌해진다. 감사한 몸이 가벼워진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온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된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하면 돈도 생긴다. 감사하면 사람과 능력도 생긴다.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친다. 감사하면 무조건 좋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무조건 감사합시다. 자, 따라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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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바른 예배자로 감사하며 오늘부터 다시 한번 또 잊어먹겠죠.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은혜가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부정함이 없도록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하시고 매일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답이라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저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또 고백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평생 예수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